모든 명상과 기도의 원리 중 하나, 목표 설정을 먼저 하라. 나의 롤모델인 성인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기. 불교인의 경우 기도나 수행을 하기 위해 각종 다란이를 외우거나 염불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부처님의 능력. 안녕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더 잘 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잘 안 되신다면 카르마인 업장을 조금이라도 해결하여 운명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명상과 수행을 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장애를 없애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산을 헤매지 않고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수시로 정상을 보면서 가야 하듯이 모든 명상과 기도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롤모델을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명상과 기도, 수행에서 체계가 있는 단체는 먼저 경전을 보고 창시한 교주나 성인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합니다. 요가는 파탄잘리, 도가는 노자, 장자,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겠지요? 위의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은 불교에서는 염불과 다란이가 해당될 겁니다. 불교는 종교적 의미로서의 불교가 있고 이치를 따지는 철학적 의미로서의 불교가 있고 수행을 통해 이치를 직접 체득하는 과학적 의미로서의 불교가 있습니다. 아마 불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마 다란이와 염불 기도일 것입니다. 종교적 기도의 의미와 철학적 의미, 수행적 의미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단어 뜻만 보면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염불은 생각보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냥 명호만 외우십니다. 오늘은 단순히 명호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염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경전을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고 실천하신다면 명상과 기도나 수행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최대한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쉽게 보충 해설해 드릴 테니 미리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다가 업장 때문에 졸리고 마음이 산란해지시더라도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功德이 주제인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수행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나의 많은 정신적 부분은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스스로 나에 대해 잘 모르겠으면 자신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을 컨트롤해서 주변 사람들을 닮아가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속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염불입니다. 마음의 속성을 이용해서 부처님의 속성을 내 마음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만일 이름 4글자 아미타불만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미타불 48대온도 알고 외우고 자기 형편에 맞게 선행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피를 받는다면 누가 가피를 받겠으며 수행이 되면 누가 수행이 잘 되겠습니까? 염불은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을 본받으려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염불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기 전에 염불하면서 생각으로 자신을 바꾸고 그 후에 인연이 맞으면 가피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나에게 가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경전에서 알려주십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결과가 일어난다는 인과를 최고의 법칙으로 치죠. 따라서 가피라는 결과를 받고 싶다면 경전에 나온 부처님이 말씀하신 조건들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나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 경전을 보며 부처님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불에는 종류가 많지만 전문 염불 수행은 3가지로 나눕니다. 응신불 염불, 법신불 염불, 화신불 염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 3차원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부처님의 명호만 외우는 염불은 제일 기초입니다. 그 윗단계의 염불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열의 심력 18불공법 사무소일을 반복해서 염하는 공덕염불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름만 외우시는 칭명염불보다 효과가 클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염불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시면 기도의 차원을 넘어가 수행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세지보살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능엄경 25원 통장 중 대세지보살 염불원 통장. 대세지법 왕자가 그의 동반 52보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난 옛 항사겁의 일을 생각해보니 무량광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12열애께서 1겁마다 이어 나오셨습니다. 그 마지막 초일월광 부처님께서 저에게 염불산매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비유하면
한 사람은 오로지 기억하여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아득히 잊고 있다면 이러한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두 사람이 서로 기억하여 두 기억하는 생각이 깊어야만 태어날 때마다 형체의 그림자가 따르듯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라. 시방열애께서 중생을 생각하여 가엾게 여김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데 만일 자식이 달아나 버린다면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이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을 때 어머니와 자식은 여러 생을 지낼지라도 어기거나 멀어지지 않으리라. 만일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여 염불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뵙거나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며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이 열리느니라. 마치 향을 물들이는 사람이 몸에 향기가 배이는 것과 같으니 이를 향광장엄이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본래 첫 수행 자리에서 염불하는 마음으로 무생법인에 들었으며 지금은 이 세계에서 염불하는 사람을 거두어 정토로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따로 고를 것 없이 6 감관을 모두 걷어들여 청정한 생각을 계속 이어 산마지를 얻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대세지보살님의 말씀 들어보셨나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식 생각하면서 염불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부모가 자식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계시니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듯이 중생들도 부처님을 염해서 같이 가능해서 수행하는 방법에 뛰어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불 중에 공덕염불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시는 용수보살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지도론포 어떤 성문이나 보살이 염불 삼매를 닦을 때는 비단 부처님 몸만을 염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갖가지의 공덕과 법신도 염해야 하나니 마땅히 이렇게 부처님을 염해야 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란이나 염불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대로 유익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수행하시는 분들대로 유익하고 명상하시는 분들은 명상하시는 분들대로 유익하기 위해서 부처님에 대한 자료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열의 심력입니다. 일단 일목요연하게 심력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그 다음 심력의 효용성을 나열해보고 마지막으로 심력의 하나하나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더 많이 알수록 효과가 뛰어날 것은 자명하겠지요? 심력 중 첫 번째, 시처불시처지력. 시처와 불시처를 사실대로 아시니 이것이 첫 번째 힘이시다. 가능함과 불가능함을 아는 지력으로서는 이 중생은 제도할 수 있고 이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고함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능력이다. 심력 중 두 번째, 업보지력. 중생의 과거, 미래, 전제의 모든 업과 모든 받는 것을 알고 업을 짓는 곳을 알며 인연을 알고 과보를 아시니 이것이 두 번째 힘이시다. 업보를 아는 지혜의 힘으로서는 이 사람은 업장이고 이 사람은 보장이며 이 사람에게는 아무 장애가 없다. 고 분별하고 헤아리는 능력이다. 업장은 업과 장으로 나뉩니다. 업으로 인한 장애라는 뜻입니다. 업은 이번 생에 지은 것이 오는 것도 있고 전생에 지은 것이 돌아오는 것도 있으며 장애는 번뇌로 해탈을 막는 장애가 있고 지혜를 막는 장애가 있습니다. 아라한은 번뇌장을 해결하여 해탈합니다. 심력 중 세 번째, 선정 삼매 해탈지력. 모든 선, 해탈, 삼매 및 정을 알고 더럽거나 깨끗함을 분별하는 모양을 사실대로 아시니 이것이 세 번째 힘이시다. 이 사람은 선정의 맛에 집착했고 이 사람은 맛에 집착하지 않았다. 고함을 분별하고 헤아린다. 심력 중 네 번째, 상하근지력. 다른 중생들의 모든 근기의 상하를 사실대로 아시니 이것이 네 번째 힘이시다. 중생의 지혜의 힘이 많고 적음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능력이다. 심력 중 다섯 번째, 종종욕지력. 다른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을 아시니 이것이 다섯 번째 힘이시다. 중생들이 좋아하는 바를 분별하고 헤아리는 능력이다. 심력 중 여섯 번째, 종종성지력. 세간의 갖가지 수없는 성품을 아시니 이것이 여섯 번째 힘이시다. 중생들의 깊은 마음에 나아가는 바를 분별하고 헤아리는 능력이다. 심력 중 일곱 번째, 일체지처도지력. 온갖 도가 이르는 곳과 모양을 아시니 이것이 일곱 번째 힘이시다. 중생의 해탈문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능력이다.
어떤 중생이 어떤 수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어떻게 온다는 것을 명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일체수행법에 대해서 그 결과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제자들의 수행이 엄청나게 빠를 수 있었던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심력 중 8번째, 숙명지력. 갖가지 전생의 일을 알되 공통된 모양, 공통된 인연과 한 세상, 두 세상 나아가 백천의 세상과 겁초와 겁진에 이르기까지 한다. 곧 나는 저곳에 중생으로 있을 때는 이러한 성과 이름으로 이러한 음식을 먹고 이러한 고락을 받고 이러한 수명을 살았다. 그곳에서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죽어서는 다시 저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의 이름과 성씨와 음식과 고락과 수명의 길이는 또한 이와 같았다 고 아시니 이것이 8번째임이시다. 중생들이 먼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분별하고 헤아리는 능력이다. 9번째, 생사지력. 부처님의 천하는 청정하여 모든 하늘과 사람들의 눈을 지남으로 중생이 죽고 날 때 단정하거나 추하거나 크거나 작거나 악도에 떨어지거나 선도에 떨어지는 등 이러한 업의 인연과 받는 과보를 다 보시나. 곧 이 중생들은 나쁜 신업을 성취하고 나쁜 구업을 성취하고 나쁜 의업을 성취하여 성인을 회방하고 삿된 소견으로 삿된 소견의 업을 성취한지라. 이 인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때에는 악도로 들어서서 지옥에 태어난다. 또한 저 중생들은 착한 신업을 성취하고 착한 구업을 성취하고 착한 의업을 성취하여 성인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바른 소견으로 바른 소견의 업을 성취했으므로 이 인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때에는 선도로 들어서서 천상에 태어난다 고 함을 보시니 이것이 9번째 힘이시다. 중생이 태어나는 곳과 아름답고 추함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능력이다. 심력 중 10번째, 누진지력. 부처님은 모든 번뇌가 다 하였기 때문에 무르의 마음으로 해탈하고 무르의 지혜로 해탈하여 현재의 법 중에서 스스로 나의 태어남은 이미 다했고 청정함은 확고해졌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쳤고 뒷몸은 다했다 고 함을 알되 여실히 아시니. 이 구절은 모든 성문도의 제자들이 해탈을 하여 아라한을 성취했을 때 나오는 구절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서 팔고를 해탈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수행의 끝은 아니고 보살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보살은 여기서 수행을 끝내지 않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행과 선행을 시작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살도를 완성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대아라한이시기도 합니다. 10번째임이시다. 중생이 얻는 열반을 분별하고 헤아리시다. 부처님은 이 10가지 힘으로써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하게 하되 자세하고 진실하여 그르침이 없으며 모두가 구족함을 얻게 하나니 이 때문에 부처님은 비록 한량없는 힘이 있으시기는 하나 다만 20명만을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용수보살님께서 대지도론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용수보살님은 출가하시어 남방불교인 상접부 불교를 배우시다가 나중에 대승불교를 공부하시어 전세계 대승불교 8개 종파의 뿌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용수보살의 저작들을 공부하시면 남방불교와 대승불교 중 뭐가 맞느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사람들의 논쟁과 상관없이 전세계의 모든 불교에 대해 전부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행의 생명과학적, 인지과학적 근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모든 기도와 명상과 수행의 원리를 따라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든 명상이든 깨달음이든 신통을 얻고 싶던 수명을 연장해 신선이 되고 싶던 결국 모든 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과 전 우주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심력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력 중 첫 번째, 시처불시처지력. 부처님은 이 온갖 중생들의 3세 동안에 3가지의 모든 업과 모든 번뇌에 가볍고 무겁고 깊고 얕고 거칠고 세밀한 것을 모두 두루 아시기 때문에 힘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한 모든 업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중생으로서 근기가 둔한 이는 후생의 몸을 위하여 죄와 복업의 인연을 짓고 근기가 영리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기 위하여 모든 업을 모으는데 부처님은 이러한 상하 근기에 좋고 나쁜 모양을 아시기 때문에 힘이라 한다. 온갖 중생은 갖가지 성품의 인연 때문에 2가지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른바 선도와 악도이다.
갖가지 문으로 이르는 곳을 부처님은 두루 아시기 때문에 힘이라 하며 나쁜 업으로 즐거운 과보를 받는다 하면 도리에 맞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쁜 업으로는 세간의 즐거움조차 얻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세간을 벗어난 즐거움이겠는가. 만일 나쁜 행을 하고도 하늘에 태어난다 하면 도리에 맞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쁜 행을 하면 천상조차도 태어날 수 없는데 하물며 열반이겠는가. 모든 종파를 떠나 공통된 불교의 기초는 십선업을 행하고 십악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개는 마음을 가리워 산란하게 하고 칠각의 수행을 멀어지게 하는데 열반을 얻는다 하면 도리에 맞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개는 마음을 가리워서 칠각의 수행을 여의게 함으로 오히려 성문의 도조차도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부처님의 도이겠는가. 마음에 가리움이 없어야 부처님의 도를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성문의 도이겠는가. 5개는 오장애라고도 합니다. 각종 번뇌가 나타나는 양상인데요. 신체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기도하다가 방금 밥을 먹었는데 왠지 또 배고픈 것 같고 왠지 몸을 움직여야 할 것 같고 그런 신체 충동을 말합니다. 악의 불만족을 말합니다. 기도나 수행을 방해하는 온갖 짜증을 말합니다. 산란, 마음이 원숭이가 이나무저나무 옮겨다니듯이 대상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군침, 마음이 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 부처님에 대한 의심이나 수행법에 대한 의심이나 자신에 대한 의심을 말합니다. 결과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 데에 대한 조바심을 말합니다. 이 5가지에 대해 저항하는 마음의 힘이 커질수록 선정력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칠각은 칠각지를 말하는데 부처님의 모든 수행법은 37조 도품으로 설명됩니다. 그 중에 칠각지인 택법, 정진, 희안, 정사를 말합니다. 문맥을 보아 5개에 대한 배치법문이 칠각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 마음과 몸과 행동을 계속하여 알아차리고 선법과 악법 중에 선법에 대한 선택을 선택해서 꾸준히 계속한다면 정신적 기쁨과 육체적 가벼움이 생겨나 선정에 들고 하지만 그 선정의 즐거움도 내려놓으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마음의 선순환을 칠각지라는 수행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정말 중요한 수행입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 모든 분야의 칠각지만 잘해도 선정을 얻는 것입니다. 보통 마음을 닦는다, 도를 닦는다 말을 하는데 그 닦는다라는 단어에 가장 적합한 수행 원리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설법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고 법을 가벼이 여기며 자기 자신을 가벼이 여기면서 계율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이가 만일 법의 기쁨을 구족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역시 도리에 맞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의 기쁨이란 법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수행을 해서 몸이 변하면 먹는 것도 바뀝니다. 우리들이 먹는 밥을 불교에서는 단식이라고 하는데 단식에도 먹는 것이 8가지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구종식이라고 합니다. 단식, 촉식, 사식, 식식, 선열식, 법희식, 원식, 명식, 해탈식. 앞에 4개인 단식, 촉식, 사식, 식식은 3개의 중생들이 먹는 것이고 그 윗단계인 선열식, 법희식, 원식, 명식, 해탈식. 이 5가지는 중생이 발심하여 수행의 경지가 높아짐에 따라 먹는 것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먹을 것을 추구할수록 저등생명체이고 정신적인 먹을 것을 추구할수록 고등생명체입니다. 수행은 당연히 고등생명체인 천인의 모든 단계를 초월하며 계속 올라가는 것이기에 제대로 수행하여 몸의 4대까지 변화하는 수행을 한다면 먹는 것이 계속 바뀌며 그 음식의 수준이 구종식의 단계를 따라 계속 높아져야 합니다. 이제 왜 점점 고승이 될수록 육체적으로 먹을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지 아시겠지요?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는 단식은 몸을 해칩니다. 무명은 모든 지어감을 낼 수 없고 나아가 태어남은 늙어 죽음을 낼 수 없다 하면 도리에 맞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2연기의 순서를 아시죠? 무명, 행식, 명색, 유, 촉, 수회, 치읓, 유생모사. 무명은 반드시 행을 내야 하고 태어남은 늙음과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도리에 맞는 일과 도리에 맞지 않는 일들을 아심으로 분별하고 헤아려 보아 제도할 수 있는 이면 그를 위하여 법을 말씀하고 제도할 수 없는 이면 그를 위하여 인연을 짓게 하신다. 비유하건대 마치 용한 의사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혹은 치료할 수 없는지를 아는 것과 같다. 성문이나 벽지불은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혹은 제도하지 않아야 할 일을 제도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일이 없고 파괴할 수도 없고 보다 수승한 이도 없나니 모두를 두루 아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첫 번째 힘이라 한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졸리고 딴짓하고 싶고 거부감이 일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업장이니 우리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공덕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심력 중 두 번째, 업보지력. 부처님께서는 온갖 중생이 지은 업은 과거 세상의 것이요. 그 과보도 역시 과거 세상에 있었고, 업은 과거 세상의 것이지만 그 과보는 현재 세상에 있으며, 업은 과거 세상의 것이지만 그 과보는 미래 세상에 있게 되고, 업은 과거 세상의 것이지만 그 과보는 과거 세상과 현재 세상에 있으며, 업은 과거의 것이지만 그 과보는 과거 세상과 미래 세상에 있고, 업은 과거 세상의 것이지만 그 과보는 현재 세상과 미래 세상에 있으며, 업은 과거의 것이지만 그 과보는 과거 세상과 미래 세상과 현재 세상에 있게 됨을 아시며, 현재의 업도 역시 그와 같음을 아신다. 자신이 지은 업은 그게 무엇이든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적절한 때가 되어야 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부처님은 언제 돌아오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착한 마음 가운데서는 선과 불선과 무기의 업보를 받으며, 착하지 않은 마음과 무기의 마음도 역시 그와 같다. 또 즐거운 업의 인연 때문에 즐거운 과보를 받고, 괴로운 업의 인연 때문에 괴로운 과보를 받으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업의 인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과보를 받는다. 또 두 가지 업이 있으니 곧 반드시 과보를 받는 법과 반드시 과보를 받는 것은 아닌 업이다. 반드시 과보를 받는 업은 여일 수가 없다. 혹은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며, 장소를 기다리기도 하면서 과보를 받는다. 또 반드시 과보를 받을 업이면 기능이나 공운을 기다리지도 않고, 좋거나 굳거나 간에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것이니, 마치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복과 쾌락이 저절로 이르고, 지옥에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죄와 고통이 저절로 따르는 것과 같다. 인연을 기다리지 않아도 이 업은 깊고 중하기 때문이다. 공덕을 많이 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에 대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실 적에 비록 출가하여 걸식을 하시면서 좋은 공양을 바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500의 술에 왕이 먹는 음식을 실어왔고, 잎사귀 안에서 맵쌀이 나왔으며 밥에 따라 맛있는 국이 나오는 것과 같나니, 이와 같은 등으로 선악의 업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 밖의 것은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요즘 흙수저니 금수저니 말이 많지요? 불교의 입장에서는 타고난 조건이 좋다면 전생에 선업을 많이 쌓은 것으로 봅니다. 욕계란 세 가지의 업보를 받는 곳이다. 곧 즐거운 느낌의 업과 괴로운 느낌의 업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업이다. 색계에서는 두 가지의 업보를 받으니 즐거운 느낌의 업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업이다. 무색계에서는 한 가지의 업보를 받으니 즉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업이다. 불교는 세계를 세 가지로 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욕계는 지옥, 하계, 족생, 인간, 아수라, 욕계 천인 5종류의 중생들의 세계이고, 색계와 무색계는 천인만 있습니다. 선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선정을 닦으면 살아서 천인의 경계를 인지하게 됩니다. 아랫단계 선정도 많지만 정식으로 인정되는 선정은 초선이라고 부르는데, 색계 초선이라고 합니다. 색계는 괴로운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고차원의 세계일수록 정신적인 기쁨인 희와 육체적인 즐거움인 락이 있고, 더 높은 세계는 그조차 넘어간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반야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정을 닦아야 하고, 보살도인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도 선정을 닦아야 하고, 성문도의 목표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해탈하기 위해서도 선정을 닦습니다. 선정은 고차원의 수행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갖 중생들의 모든 업을 지은 곳이 혹은 욕계인가, 색계인가, 무색계인가를 아신다. 욕계면 어느 세계에 있고, 만일 천상의 세계면 어느 하늘에 있으며, 만일 인간이면 어느 천하에 있고, 또 연부제이면 어느 나라에 있으며, 만일 이 나라이면 어느 성, 어느 마을, 어느 동네, 어느 거리, 어느 집에 있고 어느 장소에 있다 함을 아신다. 이 업은 어떠한 때에 지었는가를 아신다. 곧 과거의 한 세상 두 세상 나아가 백천만의 세상에 이르기까지를 아신다. 그리고 이 업의 과보는 이미 얼마를 받았고, 얼마는 아직 받지 않았으며, 얼마는 반드시 받을 것이고, 얼마는 반드시 받을 것은 아니다 함을 아시다. 업은 한 번에 통째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져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업은 자제함으로
온갖 하늘과 사람으로서는 바꿀 수 있는 이가 없으며 억천만의 세상 동안에 항상 그 중생을 따르면서 버리지 않음은 마치 빚쟁이가 빚진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또 인연을 구족하게 되면 곧 그 과보를 주게 됨이 마치 땅속에 있는 종자가 인연과 시절의 화합을 얻어서 곧 싹이 나게 되는 것과 같다. 이 업은 중생으로 하여금 육도 가운데에서 생을 받게 함이 화살보다 더 빠르다. 온갖 중생이 다 모든 업보의 몫이 있음이 마치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면 아들들이 모두 받아야 할 몫을 얻는 것과 같다. 이 업의 과보는 때가 되면 막거나 중지할 수 없으니 마치 겁이 닿을 때에 불과 같다. 중생이 태어나야 할 곳에 따라 그곳에 안전하게 잘 놓이게 됨은 마치 큰 나라의 왕이 자격에 알맞는 관직을 주는 것과 같고,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이 업이 와서 그의 마음을 가리우는 것이 마치 큰 산이 물건들을 가로막는 것과 같으며, 이 업이 갖가지의 몸을 주게 됨은 마치 조각하는 사람이 갖가지의 형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 만일 사람이 바른 행으로서 지은 업이면 곧 좋은 과보를 주고, 만일 삿된 행으로서 지은 업이면 곧 나쁜 과보를 주면 마치 사람이 왕을 섬길 때에 그의 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모든 업의 모양과 과보를 분별하시다.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풀립니다. 모든 성인들은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는 악인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잘 안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분별업경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악을 행한 사람도 좋은 곳에 가나고 선을 행한 사람도 나쁜 곳에 태어나니라. 그러자 아난이 말씀되었다. 어찌하여 그런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인이 지은 금세의 죄업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전생에 지었던 착한 업이 벌써 성숙한지라. 이 인연 때문에 지금 비록 악을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곳에 와놨으며 혹은 죽으려 할 때의 착한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이 생겼으므로 이 인연 때문에 역시 좋은 곳에 태어나기도 하느니라. 선을 행한 사람이 나쁜 곳에 난다 함은 지금 세상에 짓는 착한 업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과거 세상에 지었던 악이 벌써 성숙한지라. 이 인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선을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불행한 곳에 태어나며 혹은 죽으려 할 때에 착하지 않은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이 생겼으므로 이 인연 때문에 역시 불행한 곳에 태어나기도 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은 이치는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죽으려 할 때 잠깐 사이에 마음이 어떻게 종신토록 행한 힘보다 뛰어날 수 있는가? 이 마음은 비록 잠시 동안이기는 하나 그 마음의 힘이 맹렬하고 날카로우니 마치 불과도 같고 독과도 같아서 비록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이 죽으려 할 때의 마음은 결정코 맹렬하고 씩씩하기 때문에 100년 동안 행한 힘보다 수승하다. 이맨 나중에 마음을 대심이라 하는데 몸과 모든 감관을 버리는 일이 급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죽기 전에는 몸의 사대가 해체되기 시작하고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는데 수행하지 않은 일반인은 그 와중에서는 생각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강력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평상시 살면서 생각한 마음들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닥친 상황에서 한 마지막 생각은 정말 강력한 업을 생성하여 다음 생을 어디로 가는데 많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급 수행자는 죽기 전을 미리 알고 그 전에 산정에 들어가서 신체의 죽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은 후에 자신이 수행한 것만큼 그리고 자신이 선업을 쌓은 것만큼 그 두 가지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인과의 법칙에 따라 다음 세상을 원하는 세상에 원하는 존재로 결정되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점점 공력이 누적되어 된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며 선업을 행하면 언젠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다음 생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하는 비밀 중의 하나입니다. 마치 사람이 싸움터에 들어갔을 때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음을 씩씩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마치 아라한이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때문에 아라한의 도를 얻는 것과 같나니 이와 같은 갖가지 죄복의 업보에 대해 그 과보를 바꾸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셔서 행운이신 겁니다. 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행과 선행을 해서 반드시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문의 사람은 다만 나쁜 업에 대한 죄의 과보와 착한 업에 대한 복의 과보만을 알므로 이와 같이 자세히 분별할 수가 없지만 부처님은
이 업과 업보를 모두 두루 아시는 지혜의 세력이 걸림없고 끝이 없으면서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이니 이것을 두 번째의 힘이라 한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집중력이 많이 흩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열의 심력 중에 두 가지만 하고 다음에는 나머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경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왜곡 없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어디서 내용을 복사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권의 경전을 위주로 해설하지만 그 해설에는 수십 권의 경전에서 제가 공부한 내용이 녹아 있습니다. 부디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